기도하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누리라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소리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시편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확신의 기도를 드리며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신뢰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부릅니다. 아우 소리 아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습도와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작년에 온유하우스가 이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서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전화하고 괜찮냐고 또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해는 아직까지 안전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마가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수고하셔서 비 피해가 없이 미리 공사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7월 달에는 이 여름을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또 여름 기간 동안 은혜롭게 주님과 보낼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여름을 은혜롭게 보내도록 휴가를 은혜롭게 보내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또 하반기에 은혜롭게 또 신앙생활할 준비를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 88편이 이어집니다. 함께 묵상하며 여름 가운데도 또 이 더위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더위가 있고 습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가라앉고 우울하고 또 어두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침에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꼭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러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갈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7월 한 달 동안은 이 여름을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름 기간에 휴가 기간에 어떻게 신앙의 도약의 기회로 삼을지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은 이 여름을 주님께 드리려면과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 여름 기간에 또 쉼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서 우리 은혜를 점검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앞으로 3주 남아있는데 이제 3주 동안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앞에 2주 동안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쉼이 또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지를 3주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여름에 읽을 수 있는 신앙의 서적을 이제 3주 동안 한 권씩 3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너무 어렵지 않고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또 여름의 쉼의 기간 동안 읽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한 것이 제가 시편 묵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고든 맥도날드는 미국에서 유명한 목회자이자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단순히 목회자가 설교집을 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인생이 담긴 또 자신의 내면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아주 깊이 있는 책들을 여러 권 저술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외에도 제가 또 이제 계속 이제 자주 소개하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이 책과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들이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서적으로 출판되었고 이제 최근에는 또 새로 개정돼서 새 책으로 또 표지도 아름답게 출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기가 너무 좋은 책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만난 그 고백들을 담은 책들을 읽을 때마다 참 이런 책들이 귀하다. 우리들은 기껏해서 1, 2만 원 주고 서점에서 이 책들을 사서 읽지만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쓰기까지는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싸우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세월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한 권의 책으로 읽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책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신앙의 여정이 담긴 책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라는 걸 계속 느낍니다. 특히 저는 이 고든 맥도날드의 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은혜를 느끼고, 야, 이게 참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했을까,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이 고든 맥도날드는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의 깊게 작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한 사람은 책 앞에 추천글을 볼 때 고든 맥도날드의 글을 읽었을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물론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앞에 나와 있는 고든 맥도날드의 이 추천글을 잠깐 인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통해 그와 가장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은 내가 가장 어려운 때였다. 처절할 정도로 비참한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필요한 때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다시 찾은 이가 오스왈드 챔버스였다. 놀라운 것은 내가 지나고 있는 가장 비참한 그 순간들을 이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만일 그의 인생에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비참함,
괴로운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렇게 깊은 차원의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글들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처참한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와닿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이 아직도 생각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외적인 모든 것들, 곧 당신의 건강과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및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님만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은 나로 하여금 홀로 있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도록 격려했으며 쉴 새 없이 중보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는 내 영혼이 거부할 수 없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 아멘. 사실 이 고든 맥도날드는 참 뼈아픈 상처가 있죠. 과거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잘 나가는 이제 목회자였습니다. 또 유명한 상담가였죠. 그런데 한 여성과 상담을 하다가 금세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제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스캔들이 교회에서 또 이제 교계에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매장을 당할 상황이 돼서 오스왈드 이 고든 맥도날드가 공식 석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런 범죄를 지었다 다 인정하고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읽은 책이 바로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금 내면에서 주님과 회복을 경험하고 자신이 그동안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야망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점검할 수 있는 내면에 깊이 있는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여진 글들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이제 사울왕과 또 세례 요한에 관한 본문을 두 군데 읽었습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쫓겨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숨겨진 야망,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별을 못하냐면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게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완전 막 무질서하게 다 막 이 책 저 책 다 나와 있고 종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가졌던 계획, 처음 결심했던 그 적은 글들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겠죠. 너무나 무질서하니까. 그런데 우리 내면 세계가 처음 주님과 만났던 순수한 마음, 주님과 가졌던 그 비전들, 그것들을 찾을 수가 없이 세상의 생각들, 야망들로 섞여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자신 스스로조차 점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영혼이라는 말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을 쓰일 때는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철학적인 단어로 인해서 영혼이라는 걸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의 영혼과 철학적인 영혼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육신과 이제 영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흔히 이제 구름처럼 이제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네페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인격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면 속에서 주님과 만나고 그 내면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관계 맺은 내면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이 정리 안 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읽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참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자녀로서 성경에 보면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평균 키가 170이나 180이라면 이 사람은 190이나 2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격도 아주 건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주 이제 담대하고 운병술도 뛰어나서 그가 한마디 말하니까 12지파들이 다 모일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중에서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비전만을 향해 나갔다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무엇을 하든 항상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겠지. 이렇게 해야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겠지. 이렇게 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이렇게 해야 내 자리가 빼앗기지 않겠지. 계속해서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이 어떤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점검표가 있지만 가장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됩니다. 내가 주일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고 사람들의 인정에 신경 쓰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은 사실은 내 내면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과 왕으로 취임된 지 얼마 안 돼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군들이 원래 이제 전쟁 강국이죠. 철기 문화를 사용한 아주 군사 강국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군사로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술과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들을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백성들이 지금 다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도망가고 있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백성들 앞에서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까딱하다가는 이 전쟁에 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할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조급한 상황이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자본이 잠식당합니다. 또 목회자가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떠나갑니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다 망하겠다. 이대로 가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스스로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왕으로서 제사를 인도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웠기 때문에 사무엘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다. 이런 논쟁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왕에게 지금 무엇을 행하냐고 물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돈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급하고 얼른 성공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그래서 내 수단으로 살아봤습니다. 내 노력으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내 방법으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봤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11절과 12절이 정돈되지 않은 내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내면이 이런 상태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성공하고 있는데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내가 얼른 성공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인간의 수단으로 이것저것 행했습니다. 예배를 빠뜨렸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내면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룰 텐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 잘못이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은 계속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계속 자신을 압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내면에서부터 붕괴되고 인격이 상실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육신과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은 계속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이 되면 아내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계속 열심히 달려야지. 자녀에게 너 이렇게 공부하면 세상에서 도태된다. 너 이게 달려야 된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다그치면서 상처를 줍니다.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되면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성공해야 된다. 우리 회사 성공해야 된다. 계속해서 직원들을 도구로만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 갖다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내 욕심이 내 주장이 나를 삼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것을 계속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사용만 하시고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자녀에게 야, 너 이거밖에 못하냐? 이래서 사회에서 나가서 재구실 하겠냐? 이래서 어떻게 사람구실이나 하겠냐? 이렇게 계속 다그친 사람은 그 안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쫓김을 계속해서 어린 시절부터 당해야 됩니다. 내가 더 잘해서 부모님한테 인정받아야지.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런 상실감을 누리고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업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고 없는데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 이렇게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큰 회사 차려서 이렇게 큰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면서 성공했어요. 아버지 나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큰 목회했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가 어린 시절의 욕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체험했던 상실감이나 수치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돈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망신을 당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원하던 삶을 못 누렸던 사람들, 또 특히 사랑하던 사람이나 친구와 돈 때문에 헤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삶 반복되지 않으려. 돈 벌어서 성공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수치감, 상실감 당하지 않으려. 이런 욕구가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정 환경의 문제죠. 가정 환경이 계속 어떤 경쟁적인 시스템에서 아버지도 성공하고 형들도 성공하고 이런 집에서 자란 자녀들은 나도 아버지처럼 성공해야 되는데 형들처럼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박감에 시달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는 주의 종이 되었어도 그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변화받지 못하고 내면에서 변화받지 못하고 그대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드려서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지 이런 욕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내가 큰 교회 이루고 이름을 날려서 내가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주의 일하면서 이렇게 내면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같이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 내면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어지러운 책상 가운데 내가 처음 가졌던 비전들과 목표, 결심했던 그 책 종이를 찾아내듯이 내 내면 속에서 세상의 모든 야망들, 세상에 쫓겨다니면서 정신없었던 것들 다 정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내 삶에서 원하시는 거, 그것을 정리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여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바로 그 과정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책에는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냐면 부름받은 사람, 이 부름받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의 영반대의 개념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사람이나 환경보다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에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내게 뭘 원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내면에서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고 가는 것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론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만 들어도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결국에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의 세례 요한이 지금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에서 종교 지도자가 와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세례를 베푸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전에 엘리야가 와서 길을 예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지금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높이고 엘리야로 높이고 선지자로 높일 때 난 그런 거 다 아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지 못한 낮은 자다. 스스로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다 가서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는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받고 내 이름은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세운 단체, 내가 이룬 무슨 사역, 또 내가 주의 일에서 이렇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이런 사람이 성도님이 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울왕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성도들이 된다면 그 교회는 인간들의 소리만 나는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면이 먼저 정리돼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 내면을 정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과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 쫓겨다니면서 바삐 세상 일을 하느라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내 내면에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를 점검해 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일 먼저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에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잠시만이라도 무릎 꿇고 말씀으로 잠시만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지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이 살아가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또 내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 달려다니는 것이 과연 나의 욕심 때문에 달려가는 건지 내가 이루려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내면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반기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꼭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과의 시간을 보낼 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들 술이나 세상적인 문화들 내려놔야 되지만 동시에 꼭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것을 멀리 해놓고 말씀 묵상이든 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할 때 시편 묵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야 되고 또 여러 권들의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스캔해서 이제 전자기기 태블릿 같은 데다 넣어놓고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뭐 메시지 하나가 오거나 또 아니면 또 어떤 기사가 뜨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그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참을 또 이제 이것저것 보다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강해집도 설교집도 찾아보지만
나중에는 다 내려놓고 A4 용지 한 장만 가지고 그 다음에 연필 하나만 가지고 책상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만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깨달은 내용들을 글로 적어서 묵상글로 적어서 그것들 여러분들에게 묵상글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점점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들립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여름에 시간을 내놓고 작정하고 내가 이 1시간만이라도 이 2시간만이라도 아니면 3시간만이라도 이 핸드폰과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면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올 여름에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피난처 가운데 힘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할 주님의 인재 주님 내가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에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먼저 아버지 주님과의 내면에서 정리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쫓겨다니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내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주식의 시간 동안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면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쫓기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사울왕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사람들 앞에 올려주려고 달려갔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처음 주님께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처음 내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들이 무엇입니까? 처음 내가 주님께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올 여름의 기간에 주시의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정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내면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세상의 즐거움과 행락으로 주간을 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간을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말씀 묵상 가운데, 신앙 서적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이 여름에 잠시만이라도 휴대폰과 세상의 아버지 기계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복잡한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깊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과의 관계만을 아버지 초점을 맞추며 다시 내면 깊숙한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신령 가운데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찬양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여름에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의 종의 영혼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올 여름에 주님께서 이 온유하우스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매일같이 무더위 가운데서 전해지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다시 말씀 묵상의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그 신명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든 맥도날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쓴 귀한 책을 우리가 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의 하나님 그 치열한 삶의 과정을 주님과의 관계로 다가가기 위한 치열한 열정들을 우리가 글로 읽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올 여름에 누리게 하시고 우리 역시 내면에서의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점검하게 하시고 내 욕심을 향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세상에서 쫓기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 헌금을 드린 주의 종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올 여름에 주님께서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만나주시고 상반기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영육간에 지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힘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새벽마다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하여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이 더위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들과 손자와 손녀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그 자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여름에 또 이 온유아웃을 섬기며 예배에 참여하며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더위 가운데도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세상적인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